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미 척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 소망은 어디서 나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1장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니들끼리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은 언젠가 죽죠. 죽으면 인간은 두 번 살지를 못해요. 한 번 삽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결이 되죠.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죠.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악인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통치를, 성령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끝끝내 거절을 하면 이제 마귀한테 넘겨지고 곧 이어서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짧은 세상에서 예수를 얻을 기회를 다 낭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준 소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속에 새겨놓으신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깨우침을 구할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깨닫는 속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주시면 그 지혜의 힘으로 예수 믿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예수 이름 믿고 그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이다. 어느 정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진리영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곁에 와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예수 고품 갈증을 주시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시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것을 알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보내는데요. 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게 하는 길이 뭐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 근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하면 성령이 안 오고 귀신이 와요. 그래서 자꾸 마귀의 미혹을 갖다 뿌려놔갖고 사이비한테 잘 속아요. 미혹하니까. 그 미혹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온갖 사이비가 많아요. 지구에 있는 사이비를 다 통틀으면 어마어마할 거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눈이 떠져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 또 강조를 해요. 진리를 알고 싶으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성령의 각성을 구해라. 성령의 각성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올려라.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각성으로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영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예수 믿는 비밀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틀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정해 놓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운전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운전을 받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운전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가 되시려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셔야죠. 예수 통제는 성령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운전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를 운전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 곧 예수가 통제하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 성품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시죠. 일체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죠. 그리고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세요. 중보셔서 예수의 성품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세요. 그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아버지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구하면 그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언적인 말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병도 고치고 어떤 분은 기적도 행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응답도 받고 막 그러죠.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예요. 그 완전하게 만드신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언에, 어떤 이는 종말에 대한 예언에, 어떤 이는 보고 듣는 것에, 어떤 이는 그 나름대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에 기대서 그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냥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죠. 어떤 이는 사역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한 본질로 행하는 것이에요. 한 본질로 행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걸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나는 완전히 죽어지죠. 인간 자아는 완전히 죽어지고 인간의 것은 다 죽어지고 억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의 성질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데 등해져요. 내 것을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본질 통제죠. 내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 몸을 하나님의 본질이 활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뭐 기적 일어나고 표적 일어나고 막 병 고쳐도 다 인간의 성질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만들어진 성질이잖아요. 생물학적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의 성질이 조물주의 성질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화목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성질은 또 썩어져 가죠. 인간의 성질은 만들어진 거라 마귀한테 미혹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이 있는 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죠. 그래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누려야 돼.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우리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동일한 본질이죠. 근데 인간이 직접 아가페 사랑을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행동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를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연합됐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들은 죽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팔아먹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미혹받아서 곁길로 가거나 그러면 그게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 시험에 이제 불합격하죠.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가요. 예수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욥의 시험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그 시험들이 마귀가 인간을 다른 것 하고 바꿔먹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고 바꿔먹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뺏기잖아요. 예수를 뺏기는 즉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성령이 떠나시죠. 네, 성령이 떠나면 이제 그때부터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보장된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살아있을지라도 성령이 떠나시죠. 그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의 품으로 데려고 가려고 하시는 성령이 작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을 소멸했다고 해요. 인간이 그렇게 성령 받았다가도 성령이 떠나신 이유가 사울왕이에요. 하나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악신이 덮쳐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나가면 어둠이 오듯이 성령이 떠난 사람한테는 악령이 덮치게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간 악인과 인본주의 악인이 있어요. 인본주의 악인은 아직은 마귀가 안 들어가서도 마귀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자들. 인간 힘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려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강하게 내세우는 자들이죠. 자기들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도 아니에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가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가페를 수용할 수가 있고 통제받을 수 있고 통제받는 데 능하고 또
아카페를 누리는 자가 돼요. 아카페를 누린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잖아요. 그 흐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속에 흐르는 그 물줄기를, 사랑의 줄기를 나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회개의 기회가. 어떤 사람은 젊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은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죽으면 그 소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악인의 소망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걸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인데 죽는 순간 절망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면 성령 통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카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면 그게 의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죠. 그 나라만 하나님께서 계속성을 부여하셔요. 국가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말한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걸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같이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카페 사랑을 공유하셔요. 공유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아카페를 수용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카페에 순종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아카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이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계속성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한테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각기 받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국가 계속성은 유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요. 우리 국민이 뭐 절대 다수일수록 좋아요. 뭐 1000만, 2000만, 3000만일수록 좋고 그 이상일수록 더 좋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해져 갈수록 그 확장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계속성을 확고히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백성이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악인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나라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가도 그것이 다 취소가 되어요.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굳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굳히게. 인본주의로는 이 나라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가 없다. 왜?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했다. 소망이 없다. 악인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초하는 악인은 기준하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아가페죠. 아가페 통제를 못 받으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예수의 피로는 발라졌어도 하나님 성질로 살지를 않으면 인간 성질로 살죠. 인간 성질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자예요. 기독교 인본주의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간의 것, 인간의 성질, 육에 속한 것을 성령으로 억제할 때까지는 사실상 인간의 성품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받는 은총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성품으로 믿는 거는 인간은 마귀 힘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성질은.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 성품은 인간 신념이잖아요. 마귀가 가해오는 공격을 그 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인간의 것들은 다 억제되고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예수 통제 골품에 절실해야 됩니다. 아직 세상 때를 벗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 성품을 성령으로 억제할 때까지는 그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갑자기요, 불시에 순교 시험이 닥치면 그 믿음 못 지켜요. 믿음 뺏기면은 예수님 믿음을 뺏겼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먹은 거잖아요. 장사해 먹은 거잖아요.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산다든지
또 뭐 재산이 지켜주고 명예가 지켜주면 예수님을 이것저것 덤으로 받아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인간 성질로 믿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뺏기는 순간 악인이 돼버리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순간 악인이 돼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에 믿는 거 지혜로운 처녀처럼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했죠. 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예요. 넉넉. 그게 이제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욥의 시험 같은 것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또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시험에 진 거죠. 그러면 그 시험에 저도 지는 순간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갖고 그것도 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겼죠. 감사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욥의 시험의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주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 사이비 믿음이죠. 감사를 할 때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성품의 도움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참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받아주시니까요. 진짜냐 가짜의 시험에서 가짜가 되면은 그 즉시 죽음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죽으면 그대로 소망이 끊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시험에 쳐서 그런 식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이 추수 그 타작마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러신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 좁은 문은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할 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그대로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운전대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완전히 받쳐지도록 육체의 굳은 마음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정착이 돼서 확립이 될 때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기 전에는 내 고집이 굉장히 강하죠. 내 생각들은 있고
내가 깨달은 들은 믿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처럼 성령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깨달은 걸로 우겨대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이 아니죠. 예수가 복음인데 그 진리의 영에 깨우침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내 속에 확 자리 잡고 예수가 어디든지 운전하도록 내 속에 굳은 마음 다 뽑아내요. 운전대 욕심 다 뽑아내요. 완전히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착, 확립시켜주는 성령의 각성,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페로 나를 어디로든지 이끌어 가도록 그대로 섬겨주게 하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이 되는 거죠. 그 알곡이 되는 길로 무진장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인생을 헛된 데다가 낭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악인은 여러 악인에 대해서는 좀 두루두루 생각해 본 건데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뺏기고 예수를 팔아먹고 등등 그런 종류의 악인, 또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믿는 것, 이거 전부 악인의 축에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믿음을 뺏기는 순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으면 언제고 악인의 자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의 악을, 내 심령 속의 악을 다 뽑아내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세상에는 귀신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미혹해서 마귀에게 잡혀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그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귀신은 자꾸 사람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끌어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 자꾸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산 증시, 아무리 평생 자기가 막 이 남자다 해서 쫓아다니죠. 그래갖고 막 죽자사자 결혼했다가 얼마 후에 이제 파경하죠.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헛된 것에 막 집착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냥 넘어져서 예수 뺏기는 순간, 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사이비로 믿은 거잖아요.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그것도 가짜로 판명되면 악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내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인 자만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험 받고서 평생을 병 고치고 막 하나님 권능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6.25 때 임민군에게 잡혀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인간 성품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없잖아요. 인간 성품으로만 믿고 인간 성품은 신념이잖아요. 자기 의지가 고갈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 믿는 걸 신념으로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 성품으로 믿는 거를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 준 거니까 그쪽으로는 발달돼서 기적은 일어났는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 불시의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 팔아버렸어.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뺏기면 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과 악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구분하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어서 그들은 이제 예수의 줄로 하나님과 꽁꽁 묶여가지고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 소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거든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줄에 묶여서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믿음을 지켜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순교가 되어줘야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내 신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념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만큼 아가페 사랑의 줄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와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예수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신념, 인간의 합의 힘으로 무엇인가 자기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전부 악인이죠. 또 그렇게 혼자 살다가 마귀가 들어간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 말고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다가 인간 신념을, 자기 신념을 믿고 예수를 믿다가, 베드로가 자기 신념으로 예수를 믿었죠.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인간의 신념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까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 그분의 통제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분의 통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확립하여 이뤄가는 것이, 확장해 가는 것이 그 소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어 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이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구현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졌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대로 구현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거를 거룩한 성화라고 하는데, 아까페 사랑의 불에 바쳐지는 희생의 징, 향기로운 징, 번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지는 삶이 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만큼 그거를 하늘에 가서 이제 그가 누리는 그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늘에서 계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달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면 그 제물이 하늘에 쌓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해요. 그런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유숙하다가 떠날 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신다면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우리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죠. 대한민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혜택을, 성경이 약속한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처럼 계신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라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보따리를 풀으시고, 야, 내가 여기서 천막 치고 사는 것보다는 집 짓고 살자. 아유, 집보다는 내가 성처럼 견고하게 해서 살자. 이래갖고 예수님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생수라는 말은요, 인간 통제를 의미합니다. 아카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성품의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통제 양식인데요. 통제만 주는 게 아니라 통제를 그러니까 아카페를 수용하게 하고 통제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무한정 누릴수록 이 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장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이 나라 망하죠.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돼요. 하룻밤 있다가 떠날 뿐이 아니라 하룻밤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매달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셔갖고 야 그러면 천막 치고 있을게.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집 짓고 있을게. 아니야 니들이 하는 법이니까 더 좋다. 그러면 내가 성 짓고 있을게. 아니야 그 성보다 더 견고하게 내가 뇌두고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잖아요.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을 성령이 와서 억제해주고 나날이 예수의 성품으로 확장성 있게 주셔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카페 사역으로 행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확장되고 그 질량이 넘쳐나면 이 나라가 소망이 넘치는 나라죠.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의 최고가 끝없이 전진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라. 천국 바로 밑에 한국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결국은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부에서 회개운동 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죠. 하나님 성품이 넘쳐나는 나라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중국 하는 거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 그냥 그 엘리베이터 그 버튼에다가 침을 뱉대. 아마 그 침 뱉은 사람들이 아마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다 침 뱉어놓고 그 의사한테 그냥 자기들 병 옮기고 가게 만들고
그런 악성이 그렇게 가득한 국민이, 그럼 어떻게 후손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각성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 안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우리 성품이요 똑같아요. 악에 받치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니들도 죽자 해갖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통제하는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카페로 살다 가는 거. 그 아카페 통제받는 분량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확장하는 것만이 그만큼 그게 의의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예. 나의 소망이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가서 사는 게 최고의 소망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영적으로 발전해야죠. 거기 천국의 상류층 아닙니까? 최상류층도 있고 보통 상류층도 있을 건데, 최상류층 중에 상류층에 와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예? 자기를 만드신 분 바로 곁에 가서 산다는 게 최고의 소망 아니겠어요? 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 묻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찬송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에 와서 이런 이치를 다 깨우쳐 주고요.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요. 이게 잘 될수록 막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우쳐서 그쪽으로 막 끌어줘요. 그냥 알려주고 끌어주고 해가지고, 예, 소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 찬송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찬송은요, 자꾸 소리 구현을 하고 기술 구현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요, 자기 구현을 버리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 구현은 자기 구현이죠. 나 이렇게 노래 잘해. 그리고 이런 소리, 이런 옥타브 낼 수 있어. 이런 거고. 기교, 난 이 음정 박자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 구현이잖아요. 예수 찬송한다고 자기 구현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나처럼 이 찬송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자기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그럼 찬송은 뭐냐?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귀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나는 건져내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성령 각성으로 우리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한테 간곡하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 중심으로 불러야 찬송이에요. 감사하고 내 얼굴, 이거 한 뼘도 안 되는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렇게 찬송 잘해. 원래 루시퍼가 찬송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짓으로 영광 받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나는 누구 없이는 못 사느냐.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없이는 못 사니까 예수 사무국이에요. 예.
음정 박자 못 맞춰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그 갈망의 중심으로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이 갈망이 없이 부르면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최상류층, 천국의 최고위층, 예수님 바로 측근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통제해 주시면 하나님을 누리거든요. 누린 만큼 영광의 자리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말씀은 이제 내일 시간에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의의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요. 성령으로 통제해 주면 통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의를 힘입죠.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의 소망이 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은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준 분량만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요. 미국하고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미국 교회보다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한국을 우선시해요. 한국 교회를 우선시하고 미국 교회는 두 번째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마다 이제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제받는 그 분량만큼 예수가 우대하는 거예요. 우대.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이끌어서 영원한 연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 장래일을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은 만치 예수의 고품 갈증 갖고 통제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그것이 충족된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그만큼 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그 확장성에 있는 만큼 나라가 그만큼 창대해지고 창성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받게 하시는 통로죠. 통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하는 능력이고 지혜고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하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물줄기가 그 통제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감사한 번호가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성민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들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